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바른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둘째는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는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이 세 가지는 이방인들이 하는 외식하는 기도, 용서, 금식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태도로 기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용서란 무엇인지, 또 바른 금식이란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평행 구절인 누가복음 11장에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의 맥락은 조금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비판하시다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짜 해야 하는 기도이며 이 기도는 모든 기도의 모범이 됨을 보여줍니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없기에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기도의 시작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주기도문의 서론이자 도입부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이 말은 우리가 가볍게 할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이 기도를 가볍게 하며 이 문구에 큰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이 뒤에 나오는 모든 고백은 다 거짓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 이 기도를 통해 진실되게 고백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주기도문이야말로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기도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는 고백은 하나님께서 구별된 존재이시며 그렇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땅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은 존재 자체로 무한하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이 땅과 구별되시기에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거룩하심으로써 모든 피조물들이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존재로 계십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도덕성은 도덕적 완전성을 지니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 그 완전성은 우리가 닮아야 하며 높여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우리의 고백은 온 피조세계를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있지만 그분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죠. 우리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으로서의 초청을 함께 해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기 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허락되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함으로써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태도를 가짐과 동시에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될 때 다음의 기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과 믿음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이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 가지 문장이 나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치 이 기도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듯한 이 기도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도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도록 기도하는 것과 동시에 기도하는 기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존재를 보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찬양하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자신은 거룩과 너무나도 반대되는 모습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저 높은 곳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간구하는 기도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열망하며 소망하는 기도입니다. 이 표현이 요한계시록에도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는 이 표현이 마라나타라는 말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에서 이 기도는 우리의 간구이자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두 번째 고백과 문장의 뒤에 나오는 세 번째 기도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기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기도는 단지 밥 주세요 라는 기도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주기도문을 아침과 저녁에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할 때 이 기도는 오늘도 나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가 되고요. 저녁에 할 때는 내일도 나의 필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고백합니다 라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기도하고 구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필요를 구하는 것 이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필요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 이면에는 먼저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용서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악에서 구해 주시길 간구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기도를 보면서 나의 죄 용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나님께서도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구나 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이 말하는 바는 그러한 의미가 아닙니다. 본문이 말하는 의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은 제자는 백성은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해 매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을 통해서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매일 베푸시는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내 영혼이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서 다양하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험이 사탄이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기 위한 시험이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한 시험이든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이 시험을 우리가 잘 통과하지 못할 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지 않을 뿐더러 우리의 행위는 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신 후에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해야 할 용서에 대하여 강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너희도 다른 사람을 마땅히 용서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의 무게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 용서의 무게보다 훨씬 크기 때문이다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가져야 할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묵상하게 하는 방법이 또 우리에게는 주기도문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는 기도이기도 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 형태의 기도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처럼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금식은 하나의 종교적 행습입니다. 이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이 금식을 자주 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지만 이후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기도 했죠. 그리고 바울의 서신에서 금식에 관한 교훈과 언급이 자주 없다는 점은 사도 바울이 금식에 크게 주목하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수시로 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경건하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금식하고자 하는 목적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떠한 종교적 행동이든지 늘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하라고 말씀하시며 은밀하게 하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적용해 볼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주기도문을 할 때 중언부언하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한 절 한 절 깊은 의미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있는지 그냥 모임을 마치는 순서 중 하나로 취급하며 주절주절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만약 그랬다면 이제부터는 주기도문의 내용들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이 우리의 기도의 근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기도는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소원을 성취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분으로서 우리 삶을 주관하심과 동시에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분을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은 우리의 기도를 바른 기도로 이끌어가며 우리의 기도를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의 모든 종교 행위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섬기든 우리가 헌금을 얼마나 하든 우리가 어떤 곳에서 봉사를 하든지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 기뻐한다면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우리의 동력으로 삼는다면 우리의 모든 종교적 행위의 타락은 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보기에 기뻐하지 않더라도 또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억하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교회를 섬기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주기도문을 마음으로 고백하며 진실된 기도를 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목하게 하셔서 우리의 시선이 사람이 아닌 늘 하나님께 있게 하소서. 오늘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